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히 체험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할 때마다 참된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며 호흡했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세임을 통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백투 노멀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하나님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겸손히 하여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온전히 모일 수 없어 동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결단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된 자로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들, 파당의 문제, 분파의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이방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음식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파당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다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랍구나. 우리 삶도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깊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 흑백으로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싸움을 이겨야 이기는 사람도 죽고 지는 사람도 죽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보는 시각들,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장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 이제 이 문제가 됐어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찬식, 성만찬, 만찬을 하는 것 가운데 파당이 생겼어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습니다. 다 복음으로 정말 놀랍게 우리가 그 원리들을 잘 배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 원리들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자, 첫 번째는 머리에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죠.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물론 이게 이제 문화적인 분명한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를 이제 깊이 깨닫자는 거죠. 여자들은 너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딱 가리는 너울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에 보낸 편지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자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그 음행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여자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다른 남자들보다 은사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뛰어남이 막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뭐 너울 쓰고 다니니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앞에서 중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너울 벗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이제 이 문화적인 그 사상들이 있냐면 너울을 벗은 여자들은 첫 번째 저 신전의 창기들 1000명이 넘는 창기들 그들이 너울을 벗었어요. 우리 어떤 권위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식이거든요. 우린 자유다 하면서 이제 벗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울을 벗었냐면 워낙 이제 음행했던 지역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열어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인이 아니라 컨큐바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여자들 그들은 이 너울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여자들이 이제 벗었냐면 고린도가 워낙 음행하다 보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동성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 벌써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이 거의 다 동성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동성애하는 여자도 있어서 그 여자 역할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역할하는 여자도 있고. 근데 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울을 벗었을 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의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품행이 좋지 않죠. 정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처음에 전도 받고 왔더니 여자들이 이 너울을 벗고 막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파당이 있는데 니파네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써야 된다. 난 안 쓴다. 내가 자유한데 왜 쓰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너울을 써야 되나요, 여자가? 너울을 벗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너울을 써야 된다, 너울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자가 너울을 쓴다는 건 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너울을 쓴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완전히 위아래 달라가지고 소위 어떤 서열이 있는 거냐. 성부 하나님 높고 성자 하나님 낮은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열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인데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해가지고 너 무조건 따라와 하시지 않고 머리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남자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거든요. 새로운 길을 주셨거든요. 자기를 버림으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원리는 아무튼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머리됨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너를 쓴다는 것은 결국 이게 썼다고 해서 내가 나는 정결한 여인이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너를 쓰는 여인들이 있다면 난 썼는데 저 여자는 안 썼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왜 썼는가, 왜 썼는가. 케팔레라고 하는 이 너울의 뜻은 케팔레인데요, 이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통치, 권위, 지시. 나는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 나 위에 통치자가 있고 나는 지시받으며 사는 존재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갖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울을 쓰는 거다. 너울을 쓰는 것은 너울 써도 좋고 너울 쓰지 않아도 좋지만 여인으로서 그 의식이 중요하다. 나는 내 위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고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자, 너울 쓰고 그곳에 있으면서 결국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양심도 있고 아무런 가책이 없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더러움이 된다면 난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이게 자유잖아요. 다른 형제를 위한.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안 써도 되지만, 나는 써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들 시험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담대함이 있으면 나 그냥 안 써, 나 괜찮은데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모든 일상 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즉 그 너울을 이렇게 나는 권세 아래에 있어 표를 두래요.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라 그럴까요? 왜 천사들을 위해서 여자분들이 너울을 써야 되나요? 그것은 학자들이 지나간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공통적인 결론이 어떤 거냐면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들이 각각 오셔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시작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혹시 다른 거 잊어버린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천사들을 위해서 나는 그런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사도 바울의 결론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이 너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케팔레,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통치, 권위, 지시. 나는 내 위에 권위가 있고 지시가 있고 내 위에 하나님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배에 너울 쓰는 건 굉장히 그 너울 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너울 쓰든 안 쓰든, 우리는 지금 안 쓰잖아요. 근데 안 쓴다고 해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울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사들을 위하여 너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는 특히 이제 장로교 전통에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거든요. 자, 이렇게 받으면 내가 너울 케팔레에 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권위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걸어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갖고 걷는 것이 결국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를 쓰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난 너울만 썼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도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걸어가야지 결단하고 다윗이 결단했던 것처럼 내가 확정되어 싸우니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다툼이에요. 다툼. 결국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에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무슨 뭐 건물 산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남들보다 집이 좀 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 이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어떤 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듯이 그 당시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것처럼 먼저 같이 애찬을 나눕니다. 소위 뭐랄까요, feast meal, love meal, 사랑의 애찬을 나눠요. 식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 하시면서 마지막쯤에 성만찬을 베푸신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성찬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무슨 지금처럼 막 대궐처럼 큰 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점점 오면 이제 집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걸 가져와서 섬긴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물론 자기들도 조금 이제 좀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해놓는데 누가 주방 쪽에 있겠어요? 음식을 가져온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방 근처에 이제 음식을 딱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돈도 없고 음식 준비도 어렵고 또 신앙도 이렇게 연륜이 깊지 않고 한 사람들은 저 끝에 쪽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주방에 가 있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전이 안 돼요. 들어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도 있잖아요. 그 당시는 이게 이제 음료수니까. 근데 그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시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부른 다음에 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나? 너희 칭찬할 수 없고 너희들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서로 이게 애찬이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했던 파당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당도 막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제일 이게 마음이 상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상하는 거거든요. 또 돈 많고 적음에 대한 건 굉장히 큰 이게 상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여기 교회 온 사람 가운데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 그래서 식사도 한번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거기 돈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일주일 내내 잘 먹고 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고 취하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들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였다고 하고 교회를 너희들이 이렇게 짓눌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다른 분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해결했지만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 분쟁은 세상에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누구는 있다고 막 잘해주고 누구는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했던 것이 이게 오히려 분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유화감을 조성하고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11장 마지막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밖의 일은 내가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건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세요. 만일 그렇게 교회 와서 다 배부를 바에야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이제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부르려면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하세요.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중간에 중요한 복음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모였고 우리가 지금 왜 애찬식을 하고 왜 이 성찬식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파당을 얘기할 때도 당신들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얘기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그럴 줄 알고 몇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고 그랬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식을 얘기하면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볼 때는 부자가 함부로 했네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다.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깊이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엑기스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25절부터 26절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드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거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부자와 가난한 자,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취한 자와 기다리는 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만찬 원래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24절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이거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을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성만찬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고 교회에 모였으니 이제 내가 죽어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죽어 나를 살려 교회로 불렀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만찬 그 애찬식 하면서 형제에 상처 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전혀 그 의미가 퇴색됐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그 기쁜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뿐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걸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한마디로 그분이 죽어 나를 살렸다. 그분이 죽어 나를 살렸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경고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드신 것이 없어요. 다 없앴죠. 그러나 성만찬 이 제도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것이 생긴다. 경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성찬식을 그렇게 함부로 했을 때에 약하게 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여러분 성찬식이 이렇게 그게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약한 자들, 너희가 병든 자들, 너희가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그분이 죽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참여해야 된다고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 살리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한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신앙생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성경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받고 진노받고 영원히 영원한 저주 속에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날 살렸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난 저주받을 존재, 예수님 아니면 난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 아닌,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이 없는 채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도 읽고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해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민수기 보면 다 뭐라고 했어요? 원망, 또 원망. 뭐가요? 없다고. 없어도 원망, 불평, 원망.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멸망받았냐면 원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지요 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더 잘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짓지 않은 집을 줬고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없어서 망했으니까 있으면 잘 살죠.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죠. 아니요. 없을 때는 원망했는데 있고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하게 행하고 또 그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not do anything without me.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마실 수 있어, 나는 저런 거 먹을 수 있어, 나는 자유가 있어, 자기 주장하는 거 젊었을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한번 하면 해,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뭐라고요? 성찬식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죽어 나를 살려 이곳에 있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사시는 것이라.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힘입고 문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CCC에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중건 목사님 살아계실 때 CCC에서 어디 수련회 가면 100가지 질문하고는 다 예수님. 당신들의 미래의 문제 누가 답입니까? 그럼 예수님. 건강의 문제 누가 답입니까? 예수님. 계속 그랬다고 하잖아요. 복음으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 더 깊이 알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3, 4분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